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3권 11과의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총 12과까지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하면 우리가 3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11과의 제목은 내가 보살펴 줄게입니다. 내가 보살펴 줄게. 룻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보살피시는지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얻을 교훈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었던 삼손에 대한 말씀은 장르로 치면은 이제 슈퍼 히어로 장르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요. 이 룻기의 말씀은 로맨스 장르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룻기의 말씀을 이제 베들레헴 트릴로지의 마지막 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사기의 끝에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과 관련된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생겨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사사기 끝에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룻기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베들레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트릴로지 세 편으로 구성된 하나의 이야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사사기에 있는 두 개의 이야기는 베들레헴 1편, 2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아주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의 내용은 어떠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기 처음에 기록된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죄의 소용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는 그러한 어둠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죄의 길을 따라갔었고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사들조차도 그렇게 믿업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삼손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제목을 엉망에게도 희망이라고 붙일 만큼 이 삼손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참 사사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정말로 거리가 멀었던 이제 그러한 사사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끝에 기록된 그 삼손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그 사사기의 말씀들은 우리가 따로 살펴보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그 두 개의 사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시작도 보시면은 그렇게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뒤에 보시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도착한 곳은 모압이라는 이방 땅이었는데요. 여기 베들레헴이 있고 이쪽에 이제 모압 땅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루트로 모압까지 갔을 텐데요. 아니면은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어느 길로 갔든 이 약속의 땅에 속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이방 땅에 그렇게 거주를 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땅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죠. 그런데 그 땅을 실제로 가서 또 점령을 하고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가 계속해서 그렇게 전쟁을 해야만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사기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즉 사사기의 역사도 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땅 정복이라는 그러한 사명의 연장선의 역사가 계속 되었어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 엘리멜렉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는 것, 이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 가서의 역사도 아주 비극의 연속입니다. 보면은 잠시 그곳에 피난하려고 갔었던 것 같아요. 1절 끝에 보시면 거류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잠시 머무는 것에 대한 표현인데요. 그런데 2절 끝에 보시면은 거기 살더니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거류하러 갔다가 그곳에 아주 그냥 눌러 앉은 거죠.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결정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점점점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가장이 죽은 겁니다. 이 집안의 경제적인 활동을 책임졌었던 그 가장이 죽게 되니까 분명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뭐 그래도 여기 보면 이제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두 아들이 남아 있으니까 좀 나름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룻이 나중에 기록돼서 이제 그 둘째 며느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뒤에 보면은 첫째 며느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론의 아내가 룻이었고 기럐의 아내가 오르바였던 거죠. 뭐 결혼을 한 것은 뭐 좋은 걸 수 있는데 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이것도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미 이 모압 땅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려면 이제 그곳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겠지만 이들이 애초에 했었던 그런 잘못된 결정이 계속해서 이러한 죄의 문제로서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결국 남자들이 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먼저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그런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과부 3명이었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를 꼽으라면 바로 과부와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그러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의 잘못이나 죄나 어떤 허물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그러한 선택들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선택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 이방 땅으로 가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잘못된 선택들의 이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룻기의 시작은요, 굉장히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 끝에 있는 그러한 비극이 여기서 그대로 반복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사사기의 죄의 소용돌이가 이 가정 안에서도 혹은 이 가정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여러 가정들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반전이 아주 일찍 시작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장 6절에 기록된 이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1절에 기록된 흉년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이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양식을 베푸신 것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룻기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양식뿐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이 어두운 시대에 서서히 빛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룻기의 내용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전형적인 고전 동화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난하지만 씩씩한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여주인공이 있고요. 그 룻이 이 보아스라는 왕자는 아니지만 이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결국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후에 이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이 태어났으니까 정말로 그런 신데렐라의 성공 스토리 같은 이제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신데렐라 이야기나 그런 동화들은 사실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이 룻기는 역사죠. 그러니까 로맨틱 드라마가 아니라 로맨틱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은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기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문학적으로도 아주 잘 짜여진 그러한 말씀인데요. 제 성경으로 보면 1장, 2장, 3장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읽기에 그렇게 무리가 없고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도 흥미롭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요. 이미 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주요 인물들 통해서 이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이 세 명의 주요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룻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면서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에게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고생만 시키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다시 돌려보내죠. 작은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룻은 그 말을 듣기를 거절을 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룻이 원래 그렇게 반항적이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오미의 말에 정말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달랐던 거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지만 지금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는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룻이 말을 한 거예요. 룻기 1장 16절 1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 룻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일 텐데요. 제가 읽어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었고요.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방 여인이다 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13절에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룻은 이제 그런 것에 개의치를 않고요. 이 변함없는 사랑의 헌신을 여기서 약속을 한 겁니다. 마치 결혼하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서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약을 하죠. 아주 굳은 결심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떠나갔었던 오르바의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비난할 것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난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르바는 충분히 그렇게 나오미를 잘 섬겼고요. 이때도 보면은 같이 그렇게 가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 오르바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이 할 그런 인간적인 도의적인 측면에서의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룻이 굉장히 특별한 헌신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방 신에게 자신이 과거에 섬겼던 그 신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요, 이 룻이 보여준 이 헌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헌신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도 이 기쁨이라는 뜻,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가 아니라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1장 21절에는 보시면은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가 완전히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텅 비어있는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가득 채우셔서 다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은 이방인이었던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룻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주신 거죠. 제가 헌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약간 좀 어색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이 언약에 기초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가장 존경받는 왕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헌신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룻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2장 1절에 보시면은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유력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근방에서 그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부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읽고 2장 1절에서 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일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보아스는 이 말씀에 보시면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관대함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이 일꾼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에 대해서도 그가 말하고 행동했었던 것을 보면은 이제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굉장히 사려 깊게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임감도 강하고 겸손했던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묻어나는데요. 일꾼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요. 다른 말들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인정을 하고요. 또 여기 3장에도 보시면은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더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 말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사사기에서 보면은 사사들에게서도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룻이 이방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면 보아스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그 말씀에 따르는 자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마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보아스 같은 사람이 그 땅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아주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보아스의 표현에 따르면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이곳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룻을 그리고 나오미를 보호하시는 그 일에 보아스를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작은 구원의 일을 통해서 세상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도 이루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우연히 혹은 마침 그러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정말로 누가 이렇게 짜놓은 것처럼 룻이 일하러 간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또 하필 그때 보아스가 그 밭을 둘러보러 나왔었죠. 정말로 누가 짜놓은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집니다. 누가 짜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거죠. 좋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보아스도 룻도 그리고 이 룻기에 등장한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께 피했고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때에 필요한 복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이들이 받은 거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사실 다 알지 못해요. 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바라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을 하는 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인 것이고요. 그러한 길에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어쩌면은 룻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은 나오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의 시작과 끝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이거든요. 중간중간에 나오미가 하는 말들을 보면은 이제 나오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이 룻기의 시작에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사람인데 룻기의 끝에 보면은 가득 찬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무소유에서 풀소유로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것이 이 룻기 시작에서 나오미가 자신을 보는 관점이고요. 사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정말로 텅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끝에 보면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은 상태로 돌아왔지만 다시 가득 채워지는 장면이 이 룻기 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사기 끝에 기록된 베들레헴과 관련된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두 개의 사건은 모두 끔찍한 비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도 처음 시작에 보면은 당연히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그러한 이야기가 쭉 그냥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어둠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심지어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이 본인들조차도 몰랐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나타났고 또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과 관련되어 있었던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 베들레헴의 은혜로서 끝이 나죠. 그러면서 그 은혜는요, 이 룻기 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날 왕인 다윗으로 이어지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영원하신 왕, 바로 예수님께까지 이어집니다.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도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추는 분이시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이 어둠 가운데로 빠져드는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빠져가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어둠 속에도 여전히 빛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요.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선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악이든지 선이든지 하나님의 크신 손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혹은 때마침 그렇게 벌어진 것 같은 운 좋게 그러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믿은 분들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더욱더 힘을 내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더 힘써야 할 겁니다. 아직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텅 빈 마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룻이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 가운데 여전히 구원의 빛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것처럼
이방인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못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도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오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룻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계속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밝은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어떠한 빛을 비추시는 분이신지 또 한번 배우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또한 이러한 빛 가운데 나아오고 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